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들어인 찬양과 같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레위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난 시기는 불행하게도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하에서 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꼈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미 두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러하기에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지금 막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성경을 보면 좋게 보셨다, 토부, 아름답게 보셨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는 바로의 딸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그리고 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의 친어머니가 그의 양육하는 보모가 되어서 그는 자라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은혜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감히 바로의 궁전에 들어와서 왕자를 틈에서 자라나는 것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웠을 겁니다. 우린 종살이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애굽의 궁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그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불행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나를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틈에서 유아기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춘기도 보내야 됐을 겁니다. 정말 커다란 스트레스가 그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의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겪은 유아기와 어린아이와 청소년 시기에 겪은 천대와 멸시와 차별은, 그 많은 사람들의 언행은, 시선은 그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가슴에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분노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굳어졌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자라게 되면서 내가 사실은 보모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 그 민감한 시기에 나의 보모였던 그 사람이 내 친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친어머니로 따랐던 바로의 딸이 사실은 내 민족의 원수의 그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받은 그 정체성의 혼란과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네 어깨에 이스라엘 민족이 달려있고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학생이 우리 고등부에 온다면,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를 받으면 아마도 제가 담당한 선생님이나 또 우리 전사님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줘야 되는 학생이라고 소개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에 겪은 이 모든 걸 그 시절의 마음으로 혼자 풀어내야 됐을 모세는 그러하였기에 아마도 마음이 더 굳어져 가고 그의 가슴은 정말로 다스릴 수 없는 분노의 불로 타올랐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아마도 모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는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사람도 모세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쉽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박한 마음, 굳은 마음은 아마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어지는 마음과 끊임없는 질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는가? 또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렇게 들었던 모세가 모세오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그 수많은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그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불타오르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면 내가 행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 강박한 마음과 분노의 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년 시기에 모세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평생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삶이 투영됐을 겁니다.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아온 그 분노와 낮아진 그 굳어진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와 질문이 투영됐을 것이고 어머니의 한, 민족의 한이 폭발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그는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애굽 한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 애굽 족속과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하나님을 친다는 심정으로 쳤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분노와 원망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듯이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쳐 죽인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도 아니라, 그 강박한 그 분노의 마음과 굳어진 마음은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는 결과로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강박한 마음과 분노의 열매는, 굳어진 마음은 그 삶을 결국에는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는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자가 되고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이방 제사장의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 굳어진 마음과 그 불타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하얗게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의 이때의 삶을 정말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극적으로 보면서 모세가 자기 삶을 얼마나 잘 표현해 있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은 모세의 그 망가진 하얀 삶에 대한 완전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서 마치 해가 뜨는 동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이 아닌 이방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시하는 해가 뜨는 것과 같은 길이 아니라 인생이 저무는 것과 같은 해가 지는 서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삼켜버린 분노, 이 굳어진 마음은 그를 다 삼켜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얗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재와 같이 그의 삶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은혜인 것은, 기독교인의 은혜인 것은, 제가 좀 많이 묵상합니다. 코로나 시기라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이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인생의 끝과 같은 그 길에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 말씀과 너무나 대조되는 본문 가운데 불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그 인생과 너무나 대비되는 내 진노의 불은 나를 태워버리지만 하나님의 열정과 성령의 불은 절대로 나를 태우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그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는 결국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생명의 떡과 마지막 피 한 방울의 그 생명까지, 그 보혈까지 영원히 흘리는 것과 같이 그 상징되는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길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많은 신음을 들었으므로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건지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이제 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그가 그렇게 젊을 때 듣고 싶었던 그 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모세의 삶의 끝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보고 이제는 강박함을 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다 부스러진 그의 마음을 보고 이제 하얀 죄도 없는 그의 인생을 보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나의 꿈도 나의 열정도 나의 시간도 나의 계획도 나의 위지도 심지어 나의 과거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빈 그릇이 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비어져 있는 나의 빈 그릇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참 어려운 부분은 내가 이렇게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모세만큼 중요한 인물인 한 인물이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3번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엇이라 합니까? 그전 같으면 예수님 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내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베드로가 나는 잘 모르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억, 나의 위, 나의 꿈, 나의 열정, 나의 힘, 나의 젊음, 경험 모두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삶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교회를,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구정연휴에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 주인공 중에 잭 스페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침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침판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가리키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면 어디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게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비워내지 못하면,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면 내 삶에, 내 욕망에 나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과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인생은 그 캐리비안의 해적의 잭 스페로처럼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자꾸 끌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그런데 배에서 나오시자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귀신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은 내 강함과 많음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에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선교나 남북 통일의 문제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족 간의 마찰이나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명절의 작은 문제들, 누가 상을 차리고 누가 설거지를 하고 도대체 누가 조금 더 윗자리에 앉는가, 누가 조금 더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는 우리 삶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삶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 일은 당연히 비방을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거룩함을 강조하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을 정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비난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되게 어릴 때 목회자로 서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이 말이 어느 순간 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사모로 서원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는 사람 말고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제가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맥락을 살펴보면 민수기 1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어려운 길을 걷습니다. 어려운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죠. 이스라엘 민족 대단합니다. 매일 만나만 먹은 겁니다. 만나의 맛이 뻥튀기 맛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매일 그것만 먹은 겁니다.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의 대상이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반복한 상황 가운데 민수기 11장 12절을 보면 지친 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들을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도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쉼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스여인을 아마 취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비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비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감싸주고 더 아껴야 되는 사람이 비방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번 명절에도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인데 나에게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기억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누구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그 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인데, 내가 애굽 궁에서 고난당할 때 형들은 뭐하고 누나는 뭐하고,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생할 때 한 번이라도 나를 찾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노예로 살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가운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암은 선지자가 되었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를 비운 모세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주변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고 너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침묵하여 엎드려 있습니다. 대신 오늘 아론과 미리암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론과 미리암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3개월 동안 모세를 지키고자 전전긍긍한 그 삶. 부모님의 모든 관심은 모세에게 가 있었을 것이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모세는 바로의 궁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모세의 대언자가 되라고 하고, 내가 형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가정과 교회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오늘 모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깊게 한번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되게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세는 자신을 온유한 자라고 쓸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나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쓸 수 있을까? 나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굳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내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모세가 이 가운데 넣었을 자신만 알고 있을 한 문장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쉽지 않은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늘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 이름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상하고 강팍해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에 기독교인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그러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오늘 오신 거죠. 영적 무장을 하고 가정과 친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찬양이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미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내 마음이 어렵고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은혜를 간구하는데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십니까? 위롭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득하였더라는 이 음성은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서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리고 나도 대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근데 내가 그 음성에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세상 사람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너가 온유하다 말씀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러면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정입니다. 왼쪽의 명절이고 많은 가족들이 만납니다.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는 누구이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런데 잠시 침묵하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어려워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수요 예배, 구정 기간에 나오는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수요 예배 나오셔서 무릎 꿇으시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이다. 오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으로 행진하여 나아가 그 사탄이 미움과 다툼으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주 앞에 나아올 때 완전하다, 위롭다, 온유한 자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정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